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햇살입니다. 네, 꽃처럼 느껴지시나요? 햇살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 볼까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 비전 트립을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볼이 많이 빠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행실이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행실이 착한 사람 등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쪽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또 나에 대한 경험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 불려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좋은 쪽으로 부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사울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기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자물을 태우는데요. 그때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도 같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아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향기, 즉 냄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퍼져나갈까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너희들도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으려는 사람들은 이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반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퍼뜨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은, 그것을 퍼뜨린다는 것은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캄보디아에 저와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23명의 청년들이 갔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 율동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놀이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햇빛도 뜨겁고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역팀이 사역에 들어가면 구름이 끼면서 햇빛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덥지는 않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희 선교팀이 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중보해 주신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청년들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땅을 밟고서 사역을 했던 청년들이나 이 땅에서, 이 김해 땅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중보했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내 주변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사역팀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바일린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캄보디아 땅에서만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삶의 자리인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내 주변을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는 건 아니죠? 네. 이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이 땅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선교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찬 선교팀장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겠습니다.